예, 오늘은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04문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네 번째 강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서 사는 동안 좋은 것 중에서 알맞은 몫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알맞은 우리에게 적당한 몫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치고 그냥 뭐 천대만대 먹고 남고 흥청망청 쓰고 그렇게 되는 재물이나 그렇게 되는 건강이나 다른 것들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탐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죠. 육신의 생명과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물질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뭐 쌀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쌀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과정 중에 그러한 복된 과정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씨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모를 심었을 때에 그것이 잘 자라고 또 태풍이나 어떤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상하지 않고 추수할 때에 또 잘 추수하고 그것을 또 잘 누리기까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 그 자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도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단순히 뭐 예를 들어 물질 이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환경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된 환경을 주셔야 우리가 물질도 얻게 되고 그것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된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해도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여러 그 경우들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물질과 물질을 얻을 수 있는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얻을 수는 없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받을 권리를 모두 상실한 상태이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이 마땅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권을 존중해라. 당연히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모든 특권들을 상실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그 아담이 범한 죄는 아담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죄에 오염되어 부패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만 특권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특권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특권, 권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햇빛을 받을 권리도 없는 자들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먹을 것을 먹을 권리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권리 없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지금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마치 내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감히 막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떼를 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떼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먹을 수 없는 살 수도 없는 모든 권리를 다 박탈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물질을 얻고 또 이 땅에서 지위 권세를 얻고 살아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본 것이니까 내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럼 그 재능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그러면 그 생명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일터와 환경은 누가 준 것입니까? 그리고 그 재능을 발휘했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떼어 먹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떼어 먹히지 않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 받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얻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구하지 않죠.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주시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로 때가 되면 형벌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 재물을 얻고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당연히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3번,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죠. 성경에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 따라 우리는 구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 옴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케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것을 땀 흘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얻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함부로 불법적인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불법적인 재물을 얻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그 사람이 합법적인 일을 하게 되고 합법적으로 그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네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이유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함에 있어서 과도히 많은 욕심을 내지 말고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천년 만년 먹고 살 것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그 내일 뭐 1년, 10년, 20년, 30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말아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얼마든지 저축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과도한 탐욕을 내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니까 혹시라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한 것이 지금 볼 때 부족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불안하게 될 때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양식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기에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양식에 만족하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너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부터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죠. 우리의 탐욕이 늘 꿈틀꿈틀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많이 얻게 됐을 때 반드시 인간들은, 대부분의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세계에서도 한 소득이 2만 불 정도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기독교 국가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나라일지라도 그 교회가 쇠퇴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주 그 공통적인 결과들인데, 2만 불 이상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하게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물질, 하나님 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물질이 너무 없게 되면 원망불평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참 하나님 왜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고 헛된 것을 또 의지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하셔서 참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 안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적당하게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그 네 번째 강구를 통해서는 모든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육신의 양식,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릴 권리도 다 박탈당한 자들이고 오히려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 내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부족하다고 원망불평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이 기도를 하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원망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기도 열심히 행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